눈으로만 행복하세요 이런 말은 안 해도 눈으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째려보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 압살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명절에 이제 시골에 홀로 계신 시어머니 내려가지 않고 이제 남편이랑 자식이랑 이제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저희 가족들하고 하와이에 갈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신 1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를 딱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서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라, 잘 알겠다. 이번에 선산을 팔아서 90억의 보상이 나왔는데 이번에 보면 나눠주려고 했는데 할 수 없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문자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또 문자를 다시 보낸 거죠. 어머니,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고 하트 3개 탁탁탁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라, 내가 문자를 잘못 넣었구나. 90억이 아니고 90만 원인데 문자를 잘못 보냈다. 뭐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좀 대별하는 그런 좀 씁쓸한 유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된다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른들을 잘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상사를 잘 공경할 것이고,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을 공경하고 선배들도 잘 공경하고, 이런 사람은 어느 조직에 가든지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도 그 인생이 저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산시성에서 어떤 아들이 그 어머니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어머니를 갖다가 폐무덤에다 어머니를 갖다 이렇게 묻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신고해서 그 어머니에 갔는데 3일 동안 그래도 다행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구했는데 어머니가 그 무덤에서 나와서 최초로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들 잘 있냐고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며 또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에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또 다윗의 부하 요압과 아비새와 입대가 나갔지만은 그들의 건강에도 어쩌면 관심이 덜합니다.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비록 나를 대항해서 칼을 들었지만은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또 사신이 두 번째 올 때도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무사하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내 아들아 압살롬아. 오늘 33절 보니까 내 아들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 짧은 한 절 속에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5번이나 외치면서 압살롬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다윗은 왕으로는 성공했지만은 아버지로는 오늘 이 사건만 볼 때는
조금 부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둑에서는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을 놔둔 다음에 다시 복기를 합니다. 복기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구나,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구나 알기 위해서 복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복기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을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바둑으로 하면은 복기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복기하기 위해서 전해로 가면은 사무엘하 15장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4년 동안 뭘 준비하느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재판관을 안 세워서 당신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년 동안이나 그런 일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사실 자식의 도리는 아니죠. 부모는 늘 어떻습니까? 부모는 늘 자식 편입니다. 아주 몹쓸 죄를 지고 감옥에 가도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얘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그럼 끝까지 아들의 편을 들고 아들을 변호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자녀도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노재현 씨, 노무현 대통령 아들이 광주에 가서 그 아버지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로서 저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잘 말씀드려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지금 너무 바빠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편을 들고 아버지를 변호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재판관을 세우지 않아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4년간의 준비를 통해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성을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맨발로 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성을 도망나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성을 빠져나갔을까요? 상식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면 어디에 있는 것이 유리합니까? 성 안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병자호란이 났을 때 우리나라 인조대왕이 어디로 갔습니까?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밖에 있다가라도 전쟁이 나면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윗은 성 안에 있다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성 밖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에게 군사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요압이라는 또 아비새라는 이때라는 훌륭한 장군들과 충성스러운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것이 얼마든지 이 전투를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면 다윗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됩니다. 거기서 방어를 실패하면은 다윗은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됩니다. 다윗은 그것이 다 싫었던 거예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그런 것도 이 다윗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망한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가 도망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친 걸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남긴 거죠. 사람은 말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는데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친 이것은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너랑 싸우기 싫다는 거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압살롬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망친 것이지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은 아닙니다. 공작 이야기 가운데 증자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증자를 칭찬합니다. 이 증자가 참 효자입니다. 왜 효자냐? 이 증자가 아버지 참외밭에 참외를 도와주러 갔는데 참외 그냥 그 줄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막 야단칩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든지 몽둥이로 막 때렸습니다. 근데 증자는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면 나를 때릴까? 아버지
화 풀릴 때가 내가 맞아야지 하다가 맞다가 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맞은 이 증자가 효자가 아닙니까? 딱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다. 그놈은 불효자다. 당장 불러와라. 그래서 증자가 오자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순임금이 효자였는데 순임금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꾸중하면 그 꾸중하는 것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면은 순임금은 도망쳤다 합니다.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도망쳤느냐?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서 나를 몽둥이로 때리는데 나중에 온몸이 먹는 것을 아버지가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생각에 자기가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또 맞을 때마다 도망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자는 너는 효자가 아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너 먹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다윗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요. 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아들로 만들 수도 없으니까 다윗은 그 다툼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성을 다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복귀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왜 압살롬은 그렇게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렇게 아버지를 비난했을까요?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렇게 무엇인가 바르지 않은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어쩌면 왕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 다니엘은 성경에 잘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일찍 병상 같고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아들 가운데 서열이 제일 높은 게 압살롬이니까 뭐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를 몰아내고 싶었을까? 여기 이제 3번 또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복기를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으로 넘어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가면은 암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논이 다윗의 장남인데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민고문했는데 그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안 좋은 친구가 접근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였다면 좋았을 텐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간교한 친구가 오더니 너 아픈 척을 해라. 아픈 척을 한 다음에 너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다말이 와서 음식을 차려주면은 내가 그거 먹고 힘이 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단둘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악한 어떤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논이 요나답의 지시대로 아무도 없게 한 다음에 그 과자가 목적은 아니겠죠. 한 다음에 강제로 성추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쫓아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다말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윗이거든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정을 말해야 되는데 이 다말은 아버지에게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누구에게 합니까? 그 오빠 압살롬에게. 오빠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말하고 그 오빠 압살롬이 이 동생 다말을 위로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버지가 위로해주고 아버지가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중에서야 다윗이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윗은 부인이 19명입니다. 공식적인 부인만 19명인데 애를 셋만 낳아도 몇 명입니까? 자식이 20, 40, 60명.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60명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또 다윗은 왕이니까 얼마나 일과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자녀를 케어하고 돌보고 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안타깝게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간음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 이것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 암논을 불러놓고 돌로 치는 것은 너무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무슨 결정하기 어렵더라도 무슨 뭐 유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뭐 3년 동안 5년 동안 근신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태장을 때린다든지 어떤 벌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위로를 얻고 이 다말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 화 한 번 내고 끝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암논을 처벌하든지 다말을 불러서 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느냐, 얼마나 많이 괴롭겠느냐 위로해주고, 다말은 위로해주고 암논은 처벌해야 되는데 그냥 화를 버럭 한 번 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다윗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암논을 처벌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 전에 어떤 죄를 졌습니까? 본인이 밧세바랑, 남의 부인인 밧세바랑 간음한 그런 사람입니다. 간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향해서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아마 혼내고도 싶고 처벌하기도 싶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암논을 갖다가 처벌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 똑같죠. 교도소에서 들락들락 하는 사기꾼 아버지가 아들이 거짓말해도 이 나쁜 놈아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처럼 본인이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같은 성적인 죄를 진 암논을 향해서 이 나쁜 놈아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가 아마 좀 부끄러웠을 것,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공의로우시니까 뭐라도 처벌을 내리겠지. 뭐 불러다가 혼을 내든지 아니면 뭐 가택연금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배로 한번 그냥 퇴장을 때리든지 하겠지 했는데 2년 동안 화 한 번 낸 일 외에는 그냥 암논은 그냥 뭐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다닙니다. 더 그냥 뭐 다니는 모습 볼 때 압살롬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하다가 드디어 자기 형 암논을 불러내서 자기가 그냥 처벌해버립니다. 자기가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술로 도망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도망한 지 3년 만에 이 압살롬이 오게 되었습니다. 온 것도 다윗이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와가지고 이제 3년 정도면은 이제 용서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불러드립시오 해가지고 3년 만에 이 압살롬을 오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14장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보지 않아요.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3년 만에 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 이런 고백, 이런 용서를 준비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차단해 버렸습니다. 만나줬어야 되죠. 만나서 야단도 한번 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형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한번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눈물로 회개하면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는 다윗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돌아오라고는 했지만 그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는 아직 너를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올 때 막 성경에 달려가서 그를 안고 또 뭐 가락지를 기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아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아직 마음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었든지
다윗이 다윗을 5년 동안이나, 와서도 2년이니까 총 5년 동안이나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때 만약에 압살롬의 사과를 받았더라면 이 문제가 잘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맞아줬다면 압살롬은 새 사람이 되었고, 어쩌면 그는 훌륭한 아들로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기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윗 스스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리고 보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을 볼 때는요, 왕으로서는 참 훌륭한 왕의 기준입니다. 왕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다윗을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케어할 수 없지만은, 이것 또한 다윗은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좀 위로도 해주고 좀 품어도 주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제할 때 그 딸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보면 그 여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를 보면은 그 아들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녀는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아, 어머니는 이런 분이시고 아버지는 이런 역할을 하고, 부모로부터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역할을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었느냐,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저희 노인은 아닌데, 제 친구 목사님은 성도들이 그렇게 야단을 잘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야단을 많이 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엄하시고 성도들이 실수해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자기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회자도 닮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이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이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새도 조금 너무 좀 자녀들에서 무뚝뚝한 아버지는 아니었을까, 권위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무엘이 놀러 왔을 때 보통 같으면은 형 보고 양을 보고 나머지는 다 오라 했을 텐데, 그때 양을 친 건 누굽니까? 막내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엄격했던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다 이렇게 하고, 이 막내는, 이 다윗은 양을 보게 합니다. 또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형의 안부를 물을 때 증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 심부름 보내온다면 무슨 증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거 볼 때 너무 좀 완벽주의나, 아니면 다윗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게 있었나, 좀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초대하고, 이새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사무엘이 갈 때 인사를 어떤 순으로 합니까? 인사를 보통 우리가 손님 오면 야야 너희들 일로 와, 같이 동시에 인사하죠. 근데 이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째 엘리압을 인사시킵니다. 둘째 아비나답 인사시킵니다. 셋째 삼마를 인사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이새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이새는 뭡니까? 권위를 중요시하고 질서를 중요시하는 어떤 좀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순서대로 첫째 인사, 둘째,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야 너희들 다 나와, 다 같이 인사, 이럴 텐데 그게 없어요. 이새는 첫째 와서 인사하고, 둘째 지나가서 인사하고, 셋째, 이 순서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다윗까지. 그런 권위적인 가정 하에서 이 다윗도 자녀를 품어주고 자녀를 위로하는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의 문제는 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뭐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행동, 부모의 태도, 부모의 말을 바꾸니까 자녀의 태도, 자녀의 모습, 자녀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사실은 나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선시대 가장 그 안타까운 그 사건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에 관련된 사건이 조선시대 가장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보고서에 의하면은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는 우울증이 있었고 또 나이가 성장하면서는 조증이 있었는데 조금 더 성장해서 이것이 양극성 장애, 갑자기 너무 우울하다가 삶의 의욕이 없다. 그리고 갑자기 막 너무 업돼가서 이 업되다 보면 공격성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는 신하도 죽였다 했을 때 아마 그런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양극성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세자는 왜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우울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영조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영조를 한번 보십시오. 영조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무술인 최씨입니다. 영조는 그 집안에 대한 피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무술이라는 것은 궁녀는요 양반집에서 나온 교수입니다. 양반집에서 그것을 탁 선발해서 왕과 왕비를 섬기는 게 궁녀고 무술인은 궁녀를 섬기는 게 무술입니다. 그래서 영조의 어머니 경빈 최씨는 무술이었는데 궁녀들의 빨래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 그 자신의 피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이 영조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은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형 경종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독살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왕이 되려고 형을 죽였다. 이것이 영조에게는 상처입니다. 형이 죽은 거에 대한 상처, 또 자기의 신분에 대한 상처입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쓴뿌리가 되고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내 신분이 무술이 출신이다. 우리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다. 상처인 영조는 어떻게 그 삶이 변하느냐?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비록 내 어머니는 무술이지만은 나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조는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영조의 어떤 통치를 보면 실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신하들과 이 학문에 대해서 논쟁할 때도 이 영조는 절대 지지 않아요.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격이 완벽주의고 또 음식도 소식했습니다. 그래 가장 오래 살았죠. 그렇게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았던 성격이 완벽주의입니다. 자기 상처가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 성격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 형을 독살했다는 늘 의심받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영조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는 대리 정치를 하게 됩니다. 대리 청정을 하게 합니다. 대리 청정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왕에 그렇게 욕심이 없어. 나는 형을 죽이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욕심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일찍 우리 아들에게 왕을 줄 만큼 나는 욕심이 없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세자가 왕으로 있을 때, 대리 청정할 때 영조의 완벽주의로 보면은 사도세자는 너무나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도 너가 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나중에 그것이 조증이 되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다윗이 마지막 전투를 치기 전에 자기의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압살롬,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젊다는 라알이라는 단어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압살롬이 어렸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철없는 아들,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지금 이런 거니까 우리 아들을 좀 용납해달라. 근데 그 전쟁에 나갔던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조금 더 받아줬더라면, 너가 구스에서 돌아올 때, 그술에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좀 더 용납하고 내가 너를 좀 더 안아주고 내가 너를 좀 이해했더라면 너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또 한 가지는 내가 가늠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더라면은 암논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도 내가 그렇게 처리를 잘하지 못해, 잘못해서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이 다윗의 눈물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체 이것은 여기 성경을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한마디도 욕하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이 압살롬 나쁜 놈아, 어떻게 아버지를 향해서 그럴 수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를 반역한 아들도 무사하기를 바랬던 다윗처럼 우리 부모는 마찬가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 안에 상처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여러분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도록, 그 쓴뿌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그 상처를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야단쳐서 바로 잡아야 되고요. 자녀들이 마음 아파할 때는 우리가 위로를 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